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제목은 마길의 집. 다윗의 왕위가 단단해졌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길이 무비보셋의 집안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 소유였던 모든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하며 마길의 집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곤경에 빠졌을 때 이 마길의 집에서 호의를 얻게 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11화,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9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가 단단해진 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요나단과의 우정을 추억하며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품성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압니다. 그리하여 대가 이어져도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가 왕께 다윗 왕께 불려왔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시바가 자신의 목숨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바를 부른 목적이 알려지게 되자 시바는 그 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왜 다리 저는 자가 됐냐면 전쟁통에 갑자기 도망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못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 이 무비보셋의 집안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은 사울 집안을 비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실함,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 신실함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엘은 다윗에게서 사람이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락한 왕가의 가문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그렇게 두려운 일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마길의 집에 가서 무비보셋을 불러왔습니다.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마길이 무비보셋을 부른 왕의 목적을 나중에 다 알게 되었을 때 다윗 왕에 대하여 아주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요. 17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마길이 다윗의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의 도망가는 그 시간에 다윗에게 자원과 물자를 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성품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감동을 받은 그 성품에 대한 은혜를 나중에 마길이 또 다시 한번 자신의 호의를 통해서 다윗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역시 무비보셋도 시바에 이어서 마길에 이어서 무비보셋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호출을 왕에게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왕가의 씨앗을 잔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잔뜩 겁을 먹고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왕가의 식구들은 한번 몰락을 하면 또 그 왕조가 멸망하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본인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러면 새로운 왕조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텐데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의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와의 그 막역한 우정을 기억하며 너를 불렀다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그저 접대의 정도가 아니고 그 집안의 모든 땅을 다 돌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힘으로 그 재산을 관리할 만한 힘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집안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말은 궁중에서 월급을 그리고 먹을 것을 댔다는 뜻이고, 또 무비보셋의 재산 증식은 시바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더라. 미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비보셋을 통하여 사울의 가문이 다시 이 세상에 전해지고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다윗이 그 요나단과 그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그 아들 미가에게 베푼 은혜는 사울의 집안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그 지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그 12지파의 역사가 후세들에게 전달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1절 10절에 나와 있는 시바의 식구들이 많았다는 내용과 또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었다는 내용, 그리고 13절에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다는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시바는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에 대한 충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이제 다윗을 만나서 다시금 그의 지위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돌보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바가 비록 사울의 집안에 대한 충성을 신실하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의 욕심이 왜곡되는 것을 여기서 잠시 암시를 하였고요. 가족이 많다고 해서 왜곡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왜곡되게 된 데 있어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다는 그런 점이 이 부분에서 암시가 되고 있고, 미가의 존재는 사울의 집안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아들의 그 후예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가 이상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시바가 모함하게 되는데 다윗이 피난 가면서 시바의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상황, 무비보셋의 직접 왕에게 나올 수 없는 그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시바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니 시바의 말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가 있고 또 신실함이 증명되고 또 변절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함이 대를 이어서 유지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에서 큰 행복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 신실한 척하지만 나중에는 변절하고 또 그 자신의 신실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흔히 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변절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역시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집안 사울의 집안을 그의 왕권이 단단해졌을 때 다시 돌보기 위하여 찾았고, 그렇게 찾아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의 모든 땅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넣어주신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품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의 후예들에 대하여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넓은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이오니 우리를 신실하게 교육시켜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변화무쌍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실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